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경전 탈무드를 보면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램프 하나를 가지고 개와 나귀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해가 저물어서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채 낡은 헛간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따라 강한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자꾸 램프가 꺼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 밤중에 늑대가 와서 밖에 메어둔 나귀와 개를 잡아먹은 것인데, 이에 아키바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전날 밤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 마을이 아주 폐허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랍비 아키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깨달음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만약 간밤에 바람 때문에 램프가 꺼지지 않아서 자신이 있는 곳에 환히 밝혀져 있었더라면, 또는 밤중에 늑대가 와서 나귀와 개를 잡아먹지 않아서 지저댔더라면, 그럼 자신 또한 결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Those who love the Lord,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무엇을?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안목에서는 꼭 실패하는 것 같고 또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앞서 내다보시고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한다. Providence of God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분께서 활동하고 계시며 만물을 당신이 정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면, 지금 내게 닥쳐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 고난과 역경과 또한 두려움, fear, worries, adversities,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강으로 묵묵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담긴 창세기 16장은 그들의 이름이 바뀌기 직전이었던, 왜냐하면 오늘은 16장이지만 17장에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닌 사레,
그리고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례는 하나님의 섭리가 글쎄 자신이 뜻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뜻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택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자신의 불임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체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다른 길도 없음을 인정하는 말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같이 사례가 사람의 다반사로 여길 수 있는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 것, 이 임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시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There's not a problem. No problem at all. It's very good.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같은 사례의 고백이 그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글쎄 불만과 푸념 그리고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글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알았더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긴 잘 나타나지 않죠? 어감이.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 개정에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의 불만의 감정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과실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죽을까 아니면 죽지 않을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비슷하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얻는 것이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례가 자신의 불임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은 올바른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는 동시에 자신 스스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생각과 행동은 정말 큰 잘못이요 큰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3장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5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또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람이 86세입니다 여러분. 86. 여기서 86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 86. 권사님? How old are you? 88. 죄송한 질문 안 할래요. 그러니까 86세요. 사례 또한 현실적으로 realistically speaking 현실적으로는 생식 불가능인 그 나이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조금 벗어나는 것은
그렇겠지만 내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방법과 과정은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것이었으니 여러분, 이 같은 살해 생각과 방법에는 분명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같은 살해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이냔 말입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살해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살해 생각과 믿음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크나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상세하게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벗어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살해의 그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항이고 신앙의 타락이며 또한 큰 불신앙의 죄라는 말입니다. 특히 2절 끝부분에서 여러분, 창세기 그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절 끝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여기 뭐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조금씩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법을 잘 배워오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사람의 달콤한 말, 내 귀에 들려오는 좋은 말, 이것을 따라가는 신앙 퇴보의 길과 타락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역행하면서 불순종한 사람의 인생은,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진,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샬롬,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 같은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 적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조금 뭐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깔보고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결과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을진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여종 하갈의 방법을 취했을 때, 글쎄 하갈이 금세 임신하는 것을 보고는 See, this was the right way. 거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 이 방법으로 하니까 잠시나마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 가는가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여종 하갈이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으쓱으쓱대면서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박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에 분이 넘친 사례가 남편에게 무엇을 바가지를 박박 긁어가지고 허락을 받아내고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갈, 너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이다, 너는 나의 축복이다 라고 정말 여겼던 임신한 하갈을 아주 매우 심하게 학대하는 바람에 이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하갈이 도망하는 사건까지 생겨났으니, 여러분, 이 같은 집안이 무슨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존재했겠느냐 말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마 좀 시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집안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행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생겨나는 슬프고도 비참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love of God, 하나님의 긍휼, 자비 베푸심,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그것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주인 살해 학대를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임신 중인 여인이 단신으로 사막을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갈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Was that a chance?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가 있는 것 뿐이지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천사는 8절에서 하갈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례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주님의 천사가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거겠습니까?
상황을 다 알고 그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천사였는데, 그래서 그 샘터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데 몰라서 물었다? No. Where are you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이 질문에는 여러분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직결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 그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고통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Can you say Yes, Lord?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네 주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천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해줍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주님의 천사가 11절에서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냥 종, a slave, a servant girl. 그래서 그 누가 자신을 알아주거나 누가 나를 케어해주거나 나를 보살펴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정말 장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인생을 한탄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같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하갈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all this time 자신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You are the God who sees me. You are the God who sees me.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이 이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그 샘터까지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지어서 명명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이런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뜻은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이 영적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이때까지 보살피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런데 보시는 것이 나에게 벌 주려고 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있다? 시옷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시옷, 그 다음에 아자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글자는 리을로 시작합니다. 이에 사랑의 개념이 담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때까지 보고 계셨던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영적 체험 이후에 하갈은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고도 용감하게 자기를 심히 학대해 오던 여주인 사레에게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극한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던 하갈에서 이제 변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하갈로 바꾸어준 이것은 바로 주님의 천사를 만난 그 광야의 샘터에서 자신과 자신의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So, if we can find His providence for my life,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섭리를 나 또한,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다면, 또한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갈이 만난 섭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사정을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그마한 우리 인간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인데, 이 같은 고백이 시편 기자 또한 13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어떻게 해주신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어떻게?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그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갈 또한 메마르고 고독한 광야길에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감찰하시며 또한 나의 웰빙을 위해서 돌아보고 계시는 정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핵심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시옷자로 시작하는 것?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냥 꾹 참으라는 거구나, 그냥 당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샬롬, 평화, 평강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그 어떠한 험난한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학대하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함, 용기, 힘, 능력, 이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사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레이건을 쏜 총알이 급소에서 한 인치가 비켜갔고, 로마 교황을 쏜 탄환도 그랬다. 우연이란 그 이유를 다 모른다는 것뿐이지 신앙의 눈에는 우연이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한 여학생은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가야 할 버스를 놓치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강권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CCC에 그 대학생 선교회를 말합니다. CCC의 수련회에 따라와서 그곳에서 만난 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실로 일분의 우연 속에 그들의 운명의 기로가 있었다. 저자 나다나엘 호손의 소설 데이빗 스원의 이야기를 보면 한 청년이 피곤해서 길가에 자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그를 죽이고 보따리를 훔쳐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생겨나서 그냥 지나갔는가 하면 백만장자 부부가 독자 아들을 장사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자고 있던 그 청년이 자기 아들과 너무 닮았다고 데려가서 양자를 삼으려다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도 지나쳐 버리게 된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죽음의 신과 행운의 신들이 수없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순응하여서 오늘 말씀에 배운 그 교훈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종 하갈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보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실수의 유무를 넘어서 늘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역경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